달라스 카우보이라는 풋볼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1960년에 창단을 해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승률이 한 절반밖에 되지 않은 평범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승승장구하면서 70년대, 80년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미국의 온 국민들이 달라스 카우보이는 아메리칸 팀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 평범했던 팀이 위대한 팀으로 변화되어지는 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탐 랜드리라는 풋볼 코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코치가 위대한 선수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선수들을 보면 훌륭한 선수가 있고 위대한 선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치로 일하는 동안 훌륭한 선수들은 많이 만났지만 위대한 선수는 극소수입니다. 훌륭한 선수와 위대한 선수를 가르는 것은 45c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머리와 가슴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정말 뛰어난 자질과 운동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수는 마음의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대학에 얼마나 많은 그 풋볼팀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이 프로팀 NFL의 경기를 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대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프로 NFL 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뛰어난 선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몇몇 위대한 사람들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훌륭한 선수와 위대한 선수를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그 2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지금 고린도에서 있었던 운동 경기 이스미안이라는 경기를 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대 그 그리스 그 주변에는 네 개의 유명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스미안, 또 올림픽 이렇게 하면서 2년마다 4년마다 열리는 어떤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출전하는 사람은 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릴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운동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몇 명이라는 겁니까? 한 명이라는 겁니다.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영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승리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평범한 경주자가 위대한 신앙의 경주자로 바꿔질 수 있는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위대한 경기자는 이와 같이 다름질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25절부터 27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위대한 경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절제하라는, 절제하라. 위대한 선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25절을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나니?
절제하나니 승리의 관을 얻으려고 하면 절제해야 된다는 것. 이 운동선수가 어려운 게 훈련과 절제입니다. 사실 훈련이라는 건 절제예요. 이게 어렵죠.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절제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를 보니까 참 재밌어요. 뭐뭐 위에 라는 단어하고 욕망, 욕심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욕망과 욕심 위에 있다는 말이 그게 절제예요. 그 위에서 욕망과 그 모든 욕심들, 정욕들을 컨트롤해낼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절제라는 것. 이 말은 그 당시에 쓰여진 운동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당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10개월 이상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 이들은 음식이나 오락이나 수면 이런 유혹과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출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절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올림픽이나 있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제되지 않은 사람은 운동 경기에 예선에도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절제라는 게 뭘까? 절제라는 말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덜어내는 것. 아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덜어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덜어내는 것. 이게 절제. 절제하는 사람은 몸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몸이 뭐라 그래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놀고 싶어요. 더 자고 싶어요. 더 그거 하고 싶어요. 이 몸의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몸을 컨트롤해내는 것이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게 그 말이에요. 육신의 요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의 원함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그 선한 것을 따라서 나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대한 경기자는 절제하면서 훈련해내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왕족 귀족 출신들만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바벨론 왕궁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갔어요. 가서 정말 거기에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최고의 시설, 최고의 그 것들, 최고의 음식, 어떤 음식입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합니까? 그거를 덜어내요. 이 절제잖아. 그죠? 그걸 덜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채식만 하겠다. 야, 이거 음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이가 많이 먹더라. 이게 음식 컨트롤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야, 이 젊은 애들이, 그죠? 청소년들이, 10대가 이 음식 한참 먹을 때 이 음식을 절제해낸다. 절제하잖아요. 덜어냅니다. 자신을 지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덜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벗겨내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채워주는데 놀라운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 채소만 먹어서 건강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영적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바벨론 왕이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의 박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한 사람 얼마나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궁에서 그 있는 그 스태프들이, 그 참모들이 얼마나 머리 비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달라요. 그냥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경주자가 되려면 잘라버릴 것을 냉정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위대한 경기장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절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경기하는 사람, 위대한 경기자는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두 단어가 나와요. 향방이라는 것과 허공을 친다라는 것. 이 향방 없다는 말은 목표가 없는, 목표가 불분명한 그런 뜻입니다.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뛸 수 있습니까? 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봐요. 그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도 실격입니다. 왜냐하면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허공을 친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공기를 친다, 공중을 친다라는 그 뜻이. 이건 권투 선수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이 권투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 상대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치는 겁니까? 공기를 쳐요. 허공을 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경기에 나간 게 아니고 연습하는 거예요. 혼자 연습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룰 수가 있어요. 안 보입니다. 적이 안 보여요. 뭔가 치는 것 같은데 바람만 가릅니다. 어떤 대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 악한 영을 향해서 치기보다는 누구를 향해서 칩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쳐요. 적을 착각해가. 이게 뭡니까?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운동선수는 끝입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운동장에 나선 선수들이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이 목적과 목표가 뭔가? 이 목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퍼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목표. 이 목표는 골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목표는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있어야만이 바른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하겠다. 그건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겠다? 골이에요. 목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과 목표가 요게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사실은 목적은 있는데 목표를 못 정하면 올림픽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뭐 국위선양을 못하죠. 그죠?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없으니까 국가에 기여한다? 이게 없으니까 뭐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인기를 얻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표만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하우. 그래서 기술이 발전합니다. 기술자들이 생깁니다.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와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습니다. 뭔가 하기는 해요. 뭔가 실적은 내긴 냅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회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이 자기의 책 웰빙이라는 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 어디서 오는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를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힘, 자신감, 자존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소중하게 세우셨는가, 그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알면 내가 정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노와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경주해야 될 방향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그의 책 역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의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전쟁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금 슬슬 그리스 쪽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에서 살다가 불만이 있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페르시아 쪽으로 와서 이 귀순을 했습니다. 항복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들어놓고 그리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리스에는 뭐 하고 있냐? 예, 지금 그리스는 한참 운동경기와 전차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일들을 왜 그 일들을 하냐? 도대체 무슨 상이 걸렸길래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 그 사람들이 우승해서 받는 상은 월계나무로 만든 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기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다리우스여, 그대는 어찌하여 하필이면 이런 인간들과 싸우게 만들었는가? 금이 아닌 명예를 걸고 경기를 행하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자기 탐욕,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자유를 위해서 경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올림픽 경기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픽은 자신의 완벽한 몸과 정신을 신들에게 바치는 종교 제전이었습니다. 올림픽이 그냥 경기가 아니고 신이 나에게 이렇게 완벽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주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게 올림픽이에요. 이게 원래 올림픽 정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올림픽이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예요? 그 답변이 뭡니까? 신이 나에게 주어진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최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보여주는 것, 이게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승자는 신이 준 몸과 정신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덕망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패자가 승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돈 더 받고 또 금메달 하면 뭐 혜택이 많고 그게 아니라, 야, 정말 당신은 신이 만들어준 그 최고의 경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박수합니다. 승자는 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입니다. 그 가운데서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갈등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운동 경기였어요. 지금 바울이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영적 원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원리 가운데서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고상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윗숭한 정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그 세속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정신을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뛰는 사람, 신앙의 동지들에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대한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목표, 어떤 방향, 거기서 위대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유지하라는 것. 자, 우리가 절제하고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얻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유지하라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전파한 후에, 이 전파라는 단어가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전달자. 누가 전달자인 거니? 운동 경기할 때의 전달자가 누군가니? 선수들을 불러놓고 규칙을 이야기하고 또 그 나팔을 불어서 시합을 진행시키는 사람이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자가 모든 것을 진행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케룩스, 전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해놓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까? 버림받을까. 이 버린다라는 말은 시험하여 불합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불합격, 그런 뜻이에요. 불합격.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옛날에 화폐를 만들 때에 뭐 금전, 뭐 은전 만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속이잖아요. 금을 넣지 않고 다른 거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무게를 재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서 무게가 안 나오면 이건 뭡니까? 도키모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버려야 된다. 가치 없다. 쓸모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죠? 한번 우승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켜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한번 달성할 수 있어요.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 헌신할 수 있어요. 하니까 다 우리 그래 왔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1988년 9월 2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캐나다 CBS 아침 방송의 진행자가 아주 무겁게 입을 열면서 뉴스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캐나다의 국민 영웅이요 세계 최고 육상 선수인 벤 존슨이 약물 복용으로 선수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벤 존슨 아시죠? 그 육상 선수로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약물 복용에 걸려가지고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러 왔다가 좌절되어진 그 사건을 보도한 겁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벤 존슨에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약물을 복용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챔피언의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키모스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불량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불량품이라는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졌죠.
챔피언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절제하면서 계속적으로 훈련해. 그 원리를 지금 27절에 말하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친다라는 말과 복종케 한다는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처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인가? 다 운동 경기하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처라는 단어는 사람의 눈 밑에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에게 해당하는 거죠. 눈 밑에를 쳐서 뭘 만드는 겁니까? KO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권투 선수와 싸우는 건데 지금 누구를 친다는 겁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KO시키고 굴복시켜서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지 못하게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독려하는 것.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계속 자기 눈을 쳐야 됩니다. 자기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쳐서 케어를 시켜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케 한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니, 노예를 끌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가서 노예를 잡아오는데 노예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가지고 누구의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까? 내 몸의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내 정신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로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유지하는 것. 이야, 이거 쉽지 않죠? 이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쓸 때요, 정말 그 단어를 채용한 것이 그냥 보통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느낌을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 그렇지. 정말 내 눈덩이를 쳐가지고 그냥 KO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지. 잘못하다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지금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 2000년 전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성경 해석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유지가 돼요. 우리 신앙이 유지가 돼요. 아, 편안하게 그냥 근데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지. 이래서는 유지가 안 된다. 그럼 뭡니까? 아, 도키모스. 전파되고 난 다음에 버림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가진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그죠? 잘못하다가 부상이 생기면요, 그것은 끝입니다. 4년 동안 이 훈련을 해가지고 경기에 나갔는데, 이 몸에서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이 100m 뛰는 선수들이 그 달리는 데서 그 압력이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런 변수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가장 징크스가 많고 미신이 많아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이 운동선수들이 불안하고 뭐 대단한 것 같죠?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부상당하지 않을까? 이 컨디션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재수없어 못해. 이게 운동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변수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사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경주는 항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터를 가지고 배가 가지만 옛날에는 바람이 범선, 이렇게 돛담배를 달아서 바람을 가지고 배가 갔잖아요.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 때 뭐가 하는 겁니까? 배가 가는 거예요.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키를 잡고 돌리면서 자기가 운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운행을 해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혼자 하면서 멋있게 돌리는 것 같은데 뭐가 없으면 못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부는데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때 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물론 내가 노력해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배를 어떻게 하는 거, 배를 놓아줬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싹 불어서 가는 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언제 부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언제 부는지, 나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바람이 언제 부는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언제 부는지를 민감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때에 빨리 일어나서 배를 출범시켜야 돼요. 1988년은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올림픽. 그것 때문에 사실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집니다. 그때에 또 한 선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한국 탁구 대표팀 감독인 윤한규라는 선수입니다. 이제 석 달 전에 그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선수촌에 이제 소집이 되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까지 그냥 종일 훈련하고, 또 부족하면 또 저녁에 또 한 2시간 정도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해갔는데, 올림픽을 한 달 남겨둔 어느 날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탁구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깨에 힘줄이 늘어났고 어깨뼈도 약간 처졌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주 동안 계속 올림픽 놔두고, 한 달 놔두고 2주 동안 아파서 못하면서 연습한 게 아니라 기도만 한 거예요. 이 윤한규라는 선수가 3년 전에, 그러니까 1985년 또 스웨덴 전지훈련을 갔다가 양영자 선수의 전도를 받아서, 이 양영자 선수는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선교사가 돼서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자꾸 이렇게 믿음을 쌓아나갑니다. 정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온전히 통증이 가셔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운동 경기에, 그 탁구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선전, 결승전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 퍼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잘 준비되어진 선수도 그 운동 시합에서 선수가 선발돼서 최고의 선수도 아프면 못해요. 아프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퍼즐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면서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명한 목표를 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 안 한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나 잘할 수 있어 그러지, 정말 준비하고 많이 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이게 잘못되면 안 돼.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로 준비하면 하나님 그 마지막 퍼즐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경주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